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 바디메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 역전 바디메오. 인생 역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려 보십시오. 인생 역전 뭘로 가능합니까? 로또 이런 걸로 인생 역전 가능하죠. 인생 역전은 우리가 흔히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말을 보면 굴을 그리고 다시 거꾸로 거스르려 굴을 전, 그렇게 해서 시련이 많던 우리의 인생이 거꾸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성경의 인생 역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인생이 역전됐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베드로도, 바울도, 삭개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모두 다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최면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죠. 믿음 가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그건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거의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20km 전인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성경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만나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잘 보았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물질이었던 거예요.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얼굴이 슬프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원래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잘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넌 날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슬퍼했으면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았는가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신이 났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급이 엄청나게 크겠네요.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또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에 관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 그룹 중에 아주 상위 그룹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이제 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광을 좀 받으시면요, 저희를 저는 오른쪽, 얘는 왼쪽에 배치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력과 영광을 곧 받으실 거라고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해요. 아이고 물론이죠. 받을 수 있죠. 아이고 물론이죠. 받을 수 있죠. 그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은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의 부활에 따른 영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받겠네, 오른쪽 왼쪽 차지하겠네, 제자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지금 죽으러 가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직전에도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시골 아무개 출신,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게 난다고, 그럴 정도로 나사렛은 이 가치가 평가절하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른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표현하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밋밋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지만 그는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았고 소리치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보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듣는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이 그를 메시아 고백으로 이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때만 들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고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무리를 걸으셨대. 무리를 걸었다고? 사람을 살리셨대. 사람을 살리셨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대.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귀신을 쫓아내셨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대.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정보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구나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겠구나 라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나를 너의 구세주,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다녔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하지만 눈이 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권력을 받으실 줄 알았고, 그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자라났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정보로 들으면 지식이 돼요. 하지만 계시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는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은 나의 인생을 바꾼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의 보혈은 귀신을 쫓아낸다. 주의 보혈은 나의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능력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아멘. 우리가 부르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인식하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적절한 믿음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더 크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이랬겠죠. 그래서 조용히 좀 해. 왜 그래? 그러니까
더 막 왜 그래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역사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무리가 바디메오를 막은 것은 바디메오의 자격, 그의 방식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그의 자격이 비천한 거예요. 너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사지선다로 얘기해 볼까요? 1번,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2번, 너무 시끄러우니까. 3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4번, 기타 등등. 정답은 몇 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이유야 많죠. 오늘도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세상은요, 그리고 교회도 적절한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믿음의 기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믿음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바디메오 너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소리고 내 마음의 소리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침묵해야 될 이유가 많죠.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 보면.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거는 이 사람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믿음은 방해가 있어도 붙잡는 거예요. 체념은요, 방해가 있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게 체면이에요.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체면은 그만둬요. 믿음은 방해가 있으니 더욱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전도하자고 얘기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인 거예요. 관리실에서 싫어해요. 그거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닫혀 있어요.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열 수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그 불편한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유로 그러므로 복음은 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면 오게도 할 수 있고 또 가게도 할 수 있어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지역들과 성들은 다 복음을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다 복음을 막았어요. 다 복음의 감옥에 들어가고 흠씬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맞고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이 소중하면 그 복음을 계속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적절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나의 소리고 주변의 소리이지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방해가 있어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 기도예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좋게, 그리고 피해가지 않게를 추구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전해지고 있는가? 아름답게 곱게 하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적절한 기준에 교회가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이 하라는 대로 교회가 틀을 맞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50절.
그는 겉옷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립니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출애굽기 22장에 말씀으로도 이 겉옷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가 만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다시 줘야 된다. 그만큼 이 겉옷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구걸하는 신분 바디메오는 겉옷이 무척 중요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잠깐 놓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겉옷을 던져버렸다고 오늘 단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거예요. 아포발론이라는 말입니다. 아포발론. 아포는 뭐뭐에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 발론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발론은 뭐로부터 던져버리다. 나로부터 이거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굳이 그냥 놓고 가면 될 거를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지 않으면 다시 와서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했던 믿음은 가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벗어놓고가 아니라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가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짜 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진짜 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관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팔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비유가 나오죠.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묻어두고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확률적으로 가능해? 그게 있어? 시작해서 그게 지가가 얼마야? 그게 돈이 돼? 라고 많이들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받기 때문에.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움직여지지 않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늘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벌떡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고 한번 만나볼까? 아유 귀찮지만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고요,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던져버리고 아포발론하고 주님께로 갔어요. 눈을 뜬 자는, 정말 마음에 눈을 뜬 자는 뭔가 버릴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가진 것이 많다. 할례도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흠도 없다.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가거라.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는데 이거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물으셨던 그 문장 똑같이 물으세요.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똑같았어요. 오른쪽, 왼쪽이요, 권력이요, 영광이요. 분명하게 대답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누구에게?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바디메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에게 결핍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걸하고 있었죠. 그에게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을 뜨게 하셨고요, 주님은 귀를 여셨고, 주님은 생명을 살리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대답이 주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뭘 달라고 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내용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52절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그가 눈을 뜬 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에게 있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얻어서 다시 삶을 시작하거나 또는 먹고 싶은 거 많았으면 식당에 가거나, 그쵸? 그렇게 다 흩어져야 되는데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게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달랐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즉시 보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의 삶을 주님께 선택한 거예요. 그의 선택은 주님이 선택이었어요. 저는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알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이제 주일학교까지 배웠던 바디메오. 그래서 눈 좀 그냥 뜨게 해주세요. 눈 떴구나, 좋구나.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띄어진 게 인생 역전인가? 저는 그게 인생 역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눈을 떠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을 선택했을까요?
비천한 삶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바디메오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와, 한순간에 내가 그 짧은 순간에 아포발론하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가서 눈이 뜨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도 아마 순교하거나 그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경에 너무너무나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역전이 진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보로 받아들이고 또 옛날에 2000년 전에 위대한 스승에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 메시아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 역전이 하나님 물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역전을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아버지와 일어나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얘기하는 적절한 믿음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해가 있어도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인생 역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